일컫는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뭘 지니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 비추어 보면 나는 참으로 무지한 자다. 무엇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군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신적인 지혜, 신적인 지식을 구하던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된 자요, 하나님 앞에 엄숙한 간절함을 지닌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간극, 그것을 인하여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자기 자신, 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참으로 알았다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참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참으로 알았더라면 하는 차원에 있어서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무엇을 인식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천국에서는 누구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누구에 대한 시기를 갖게 된다든지, 불평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천국에서는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참 무지하다, 어리석다, 사람의 총명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로서의 죄책. 그래서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참으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도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사실 더 모르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상 내가 자라서 1살 때 어땠는지 2살 때 어땠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르는데, 우리 기억납니까? 1살 때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참으로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엄마의 젖은 몇 번이나 먹었으며, 나는 어렸을 때 무엇을 입었으며, 저는 손에 여기에 큰 상처가 있는데, 이 안에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습니다. 깊이 파인 상처가.
왜 이 상처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고 할머니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인식을 갖기 전에,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전에 어떤 문제가 여기에 발생해서 손이 이렇게 됐구나.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집사님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 혈관이 막혀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심장에 이게 혈관이 막혀 있는지 아닌지, 제가 뭐 하지정맥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내 등 위에 누가 봐주지 않으면 내 등 뒤에 뭐가 나 있는지 안 나는지도 모릅니다. 점이 있는지 아닌지도, 새로 점이 늙어서 또 생기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상은 그런데 아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이러하다라고 창조주께서 주신 그것뿐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나는 무지한 짐승과 같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참 원망했던 자기 자신이 참 짐승과 같다. 무지한 자라, 우리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은 단지 내 죄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현재 앞에서 그 무한한 간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둘째 질문, 누가 동서로 남북으로 손에 쥐어 마음먹은 대로 바람의 움직임을 다스리느냐? 도대체 바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무엇이 그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느냐? 셋째 질문, 누가 물을, 하늘에 있는 구름을 말합니다, 그의 옷에 쌌느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다, 물을 담은 구름이 지나가다 확 쏟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비가 되어서 비를 뿌릴 것이냐 말 것이냐도 사실 모릅니다. 인간은 오늘 강수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정도다 그랬는데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실상 무엇 정도 아는 겁니까? 저기서 제주도 밑에서부터 그 습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몇 시간 뒤면 뿌릴 것 같습니다 정도 아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뿌릴 거냐 안 뿌릴 거냐, 그냥 구름, 비 없는, 비를 지니지 않은 구름이냐 아니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8절에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썼습니다. 물을 담고 가는데 그 많은 물이 쏟아지는데도 그 밑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비닐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득 담고 가면은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밑에가 막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무수한 물이 비가 내려오는데도 그게 밑이 찢어지지 않고 이 구름이 간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는 지혜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현대 무슨 과학이니 문명이니 보다 그때도 그는 지혜자로 살았던
그것이 누가 지혜자냐? 창조주와 자기 자신 간의 그 간극을 인식하는 것. 욥이 궁극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서인 욥, 무엇을 본질적으로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 비극이 왜 내게 왔는지 결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 전진택이라고 하는 동기, 연신 동기 8.1학번 동기가 이렇게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이상 전에 성호라고 하는 동기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이 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길래,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길래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처럼 늙긴 늙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랬는데, 한 3일 전에 부고가 온 것입니다. 전진택 동문 부고. 그래서 뭔가를 했더니 둘째 따님이 시골에서 이제 상추를 길러서 그것을 판매하러 급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고가 왔는데, 왜 그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먼저 가게 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래서 이랬을 것이야, 우리는 아닙니다.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능력,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받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너그럽고 자비하며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넷째 질문, 누가 땅의 경계를 지었느냐? 도대체 둘레와 그것의 형태를 누가 형성하였느냐? 왜 별은 둥그런가? 다. 왜 별은 다 동그란가? 왜 원형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물이 지구에만 있는가? 요만한 점에서 팡 폭발해 가지고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데, 왜 물이 지구에만 있고 왜 생명체를 지구에만 두셨는가? 모릅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모릅니다. 실상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죠. 우리가 양털 같은 구름을 바라보고 저녁에 지는 그 아름다운 조와 그 석양의 아름다운, 저는 파주로 이사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석양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석양을 미켈란젤로도 그릴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저녁을 날마다 선사해 주시는구나.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 신성, 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며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격노하게 하게 되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참 이 같은 고백 아래 우리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 가운데 결코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